오늘 소망 세 번째 시간 대림절 셋째 주일의 말씀은 알고 계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고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는 꼭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의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 것, 이것이 소망이 없는 삶이, 사방이 막혀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있는 삶이 마치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안 좋은 시기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안 좋은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들의 인생엔 안 좋은 시기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들의 인생엔 어려운 때는 있을 수 있으나 안 좋은 때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이거나 아니면 부정과 절망을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들은 비그리스도인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망 가운데서도, 안 좋은 것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려운 것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은 참 안 좋은 시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안 좋고, 그리고 내 지금 있는 직장에서의 위치도 안 좋고, 또 내 사업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모습에서의 위치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자녀와의 관계도 안 좋고, 부모와의 관계도 안 좋고, 친구와의 관계도 안 좋고, 심지어 교우들과의 관계도 안 좋다. 살아야 할 희망도 없고 살려고 하는 생각도 갖기가 어렵다.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한숨과 독백이 되고는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좋은 때가 아니라 어려운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어려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어려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한 교훈이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깊은 고통과 고난으로 절망과 어둠의 밤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마주할 시간이 가까워져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얼마쯤의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얼마쯤의 가치로 생각해 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은 가치를 뭐라고 하죠? 그 수입원이나 세금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개인의 가치로 정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도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제 가치가 좀 평가가 되지, 아무것도 평가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세계 1, 2차 대전 사이에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삭살하면서 한 사람의 몸에서 빼내는 그걸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못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불과 120원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결과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스승이요, 제자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돌덩어리 하나를 주면서 너 이거를 시장에 가져 나가서 팔려고는 하되 팔지는 말아라. 팔려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팔지는 말고 가져와라. 이렇게 스승이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스승이 시킨 대로 시장에 나가서 좌판을 딱 펼쳐놓고 하얀 천을 딱 씌워놓고 그 위에 돌을 하나 딱 놓고 팝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아닌가? 발끝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판다니 저걸 누가 사겠나? 장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한 사람도 응대하지 않고 오히려 인상을 찡그리면서 미친 사람 취급하며 지나갑니다. 반나절을 그렇게 헛수고를 하고 있는 젊은이를 보면서 길 건너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디 젊은 사람이 저렇게 시간을 허비해서야 쓰겠는가? 비록 가치는 없지만 그냥 내가 한 5천 원 주고 사주고 가서 밥 한 끼, 점심도 못 먹고 저러고 있는데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하고 5천 원 주고 저 돌을 사줘야겠다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청년에게 갔습니다. 자, 돌을 내게 파시오. 5천 원을 줄 테니까 내게 파시오.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할아버지가 가까이 가니까 저거 안 팔릴 줄 알았는데 누가 살려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삥 둘러섰는데 그 대화를 듣습니다. 5천 원을 줄 테니까 팔아라. 안 팝니다. 할아버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얘가 5천 원 갖고 좀 성이 안 차나 보다 해서 10,000원을 줄 테니까 좀 팔아라. 사실은 너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가서 식사라도 함께 하고 얼른 끝내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10,000원을 준데도 안 판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위에 둘러섰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돌이 뭐길래 10,000원을 준데도 안 판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은 저 돌을 품고 있으면 아기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갑자기 돌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막 달덩이 같은 아기로 보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데 저 돌을 물속에 딱 집어넣으면 물이 육각수물이 돼가지고 내 몸에 아주 좋은 물로 변해질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로 말하면 운석이나 광석이 땅에 떨어지면 그 돌 하나 가치가 억대에서 수억 원대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는데 혹시 그런 돌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마다 생각하다 말고 그 거래에 끼어듭니다. 10만 원 줄 테니 파시오. 그랬더니 건강을 생각하는 육각수물 아저씨가 10만 원이 뭐냐? 정수기 하나를 사도 30만 원인데 2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안 팝니다. 아기를 갖고 싶은 자, 아기 하나가 20만 원밖에 안 되느냐? 8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안 팝니다. 나중에는 이 할아버지가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봐라. 다른 사람들이 100만 원은 안 되는데 끝끝내 그 돌이 안 팔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그 돌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스승을 만났습니다. 자, 무슨 깨달음이 있더냐? 글쎄요, 처음에는 이 돌이 팔릴까 하고 갔는데 나중에 최고 액수가 10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너는 그것에서 여러분 무슨 깨달음이 있습니까? 사람이 정하는 가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마다 쓸모없는 것 하나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다르게 만들고 실제적인 가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의도로 스승이 그렇게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돌덩이와 보석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으십니까? 아니, 돌덩이와 보석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알고는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 하찮은 그릇이라는 겁니다. 쉽게 깨지기도 하고 별로 값어치도 없어서 그냥 툭 깨지면 휙 버리고 다시 새로운 질그릇을 대체할 수 있는 아무런 걱정이 안 되는 그릇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외형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심히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겉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능력이 있다는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광주 만나교회를 처음 이곳에 세우기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이 성전이 비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그때 제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렇게 찬 인원만큼 이 교회가 차고 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하옵소서. 이게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될 만큼 그랬었습니다. 분명히 보여지는 모습은 실망스러울 수 있는 모습이고 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심히 큰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6년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가 어느 정도로 놀라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엄청나고도 거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죽은 것 같은데도, 아무 뿌리나 아무 형상이 남아있지 않도록 죽어있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다시 살아나서 또 크게 만들어 놓고 또 세워놓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속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영이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죽었던 것 같은데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나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영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나 같은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이토록 크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지금 우리 앞에 또 때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믿음은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큰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며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어려운 때지만, 그 어려운 때에 다시 소망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물어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뭔 고백이냐면,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지금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이 보장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실패자인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당황스럽고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절망 속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놀랍고 힘이 큰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일까지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10,000원도 제 주머니에 없습니다. 이게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뭐 하나 해결할 방법이 없는 꽉 막힌 상태 아닙니까?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놀라지 마시고, 이보다 더 큰 고민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아니면 직장에서의 문제, 아니면 내 지금 기업에서의 문제, 심지어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냥 꺼져가는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과도 같이 연약해서 그냥 휙 한번 불어버리면 꺼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서 있느냐.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네 가지의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동서남북 어디로든 헤쳐나갈 방법이 없도록 겹겹이 문제 속에 갇혀있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박해를 받는 삶. 또 마지막에 보면 거꾸로 트림을 당한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한대요. 이 네 가지의 삶이 무슨 삶이냐,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바라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히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모습인 거예요. 거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동서남북 어디로도 나갈 방법이 없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런데 왜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앞뒤 전후 좌우로 다 막혔지만 눈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볼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말씀 참 좋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두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문을 가지고 장난할 수 없고 닫아서 우리로 답답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문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년을 다 지나면서 우리가 가진 생각과 자세는 뭐냐? 왜 움츠러듭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2012년을 시작할 때는 정말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막 예물을 드려도 기쁘고 했는데 점점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색해지고 아까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남은 것이 뭐냐? 상처나 후회나 아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스스로 평가할 때 별 가치 없는 질그릇같이 완전히 깨져서 쪽박찬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고 내 삶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막히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때때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낙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성경 사전에서 보면 낙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는 거죠. 용기와 자신감과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낙심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요 1절과 8절과 그리고 16절에 3번씩이나 바울은 반복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걸 모르는 사람,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 아유 못하겠다, 그만두자, 이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포기할 줄을 모르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밤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큰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엄청나게 큰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으면서 내 입으로 확언의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아유 안 되겠지, 아 못하겠지, 아 내일이 두려워, 어떻게 살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내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야. 내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거야.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이루어내도록 인도하실 거야. 이게 소망의 입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답답하고 어두운 밤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모습이 그거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박해가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박해는 사람을 더 강하게도 만들 수 있죠.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지만 침략자들이 지배할 때 힘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슬러 가면서, 위로해 가면서, 떡을 줘가면서. 사실은 내가 억압을 받는다 하면 거기서부터 반발하는 저항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내가 돌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나는 무장해제가 돼서 아무 저항도 의식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박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박해가 두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건 뭐냐? 버림받은 게 두려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떠나셔서 저 멀찌감치서 나를 보시지도 않는 것 같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는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있다.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일은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바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주가 동행해서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여러분 버림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비슷한 단어지만 리젝트하고 리시브는 다른 겁니다.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읽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리젝트,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사래를 치시면서 너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들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팔을 벌리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연약함, 어떤 나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내게로 와서 내 안에서 너희가 참 평안과 참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배반자요 실패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에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이런 괘씸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건 자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동네 끝까지 나가서 아들이 혹여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아니면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는 못할까, 그 마음에 동네 끝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도 있죠.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는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나요? 다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넘어졌다 울고 그냥 거기서 자포자기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길과 방법을 생각해 낸다는 거죠. 이것이 다시 일어나는 삶에 대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지는 몰라도 아주 넉다운 데서 엎어져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대림절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말 구유 위에 태어나시는 그 말씀, 그 은혜가 내게 무엇으로 와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은 성경에 선포되었고 드러나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도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서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는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됨을 믿는 믿음의 확신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생명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20몇 살에 시집도 안 간 젊은 나이에 자동차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정말 그 화상 입기 전에 사진을 보니까 이쁠 만큼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습니다. 뜻하지 않게 술을 먹고 달겨드는 자동차와 정면 충돌했고, 그리고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세상에 사람이 아닙니다. 고깃덩어리 같은. 우리들의 육신이 질그릇 같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걸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얘기하면서 아마 목숨을 끊어도 수십 번도 더 끊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에 그가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질그릇 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환경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엄청나게 큰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는 찬양이 있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영광 나라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가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포기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이 사실을 알고 봉사하고, 이 사실을 알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헌신이, 그래야 그 기도가, 그리고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실로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헌신이요, 그리고 기도요, 그리고 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운동에도 보면 역전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고 있던 경기를 다시 뒤집어서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은 늘 역전승입니다. 약한 것 같은데도 강한 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부족한 것 같은데도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낮은 것 같은데도 높게 만들어 놓으시는 역전승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1월 1일 첫째 주일부터 1월 마지막 주 4주간의 설교를 이 역설의 신앙, 역전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4주간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창피스러움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이것이 창피스러움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창피한 것은 뭐냐면 알고 있어야 할 걸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 힘이 큰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포기할 줄 모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죽었던 것 같은데도 거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을 준비하며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소망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며 내가 감사하여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